오늘은 제3과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의 결과가 사망임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화장품 공장이어야 할 사람이 술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술 공장은 죄 공장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의 술 공장을 바꾸지 못합니다. 누군가 밖에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구원해줄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피 흘리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깊게 해주고 이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자, 큰 1번 보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근거는 우리의 지성이 아니죠. 우리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그 토대와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구원자신지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 한국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입니다.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첫째, 그분만이 본질적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의 뜻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죄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거나 죄의식이 희박해요. 죄를 강조하고 죄에서 구원한다 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는 예수님 위에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타 종교는 도덕과 윤리를 주로 강조했습니다. 도덕과 윤리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죠. 도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공장에서 나오는 약간 도수가 낮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얕은 술이라고 해봐야 술 공장 제품인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 도덕과 윤리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만이 타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대속자였습니다. 누구든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대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만을 인간을 위한 속죄양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자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본문은 예수님은 부활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자이시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분이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이 유한한 것은 다른 이의 죽음 너머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의 주체자가 살아있을 때 유효합니다. 그분이 영생자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1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사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뭐냐 말이죠. 첫째로 예수님에게 무덤이 없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어디엔가는 분명히 왕릉 같은 예수님의 무덤이 화찬란하게 장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증거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 새로워진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유일한 증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에 의해서 인생관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예수 부활의 이 정언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 부활 정언을 지키는 대신에 그들에게 돌아가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생을 던져도 부활주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언에 의해서 우리 역시 부활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1.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사람인, 아들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2.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을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오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실 수 없습니다. 3. 인간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이 우리와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여관방에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에 침대가 없어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습니다. 짐승 외양간은 온갖 오물과 냄새가 가득한 곳이고 구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구유에서부터 생을 시작하셨고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기에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다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은 비천하게 오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왕보다 높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낮은 자뿐 아니라 세상에서 높은 사람도 공감적으로 이해하십니다. 높은 자들이 갖는 고독과 짐과 아픔을 아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자, 1번 본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방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 사실은 그건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거죠. 사람 자식은 언제나 사람 자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해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속성, 성품, 인격,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하실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온전히 돕고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둘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셋째,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넷째,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온 인간 중에서 구원자이시고 부활자이시고 죄 없는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2번입니다. 2.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어지는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반드시 이 질문을 제기해보고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첫 언약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제물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인간 죄인이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도 불완전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범죄 행위 자체는 속죄할 수 있지만 그 짐승의 피로는 술공장이 나의 본질을 뒤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의 새 언약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죄 없는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제사야말로 술 공장 자체를 파괴해버리시고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공장, 화장품 공장을 앉혀주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 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므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를 주관하신 대제사장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요. 그 제사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의 목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과 그 함수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던 밤 이야기예요.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설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날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려 두었을 때 그들은 다 살았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피 때문에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집트 장자들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기 때문에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 유월절을 영어로 번역하면 Passover예요. 패스는 지나간다, over는 넘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Passover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온갖 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대속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설주와 임방에 나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 피를 내 영혼에 묻혀두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패스오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돌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보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패스오버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며 하는 말씀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구원이 인간을 향한 공감적 상태에 임하신 것입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상태 속에 내가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 속에 내가 공감적 상태로 들어간다면 그분의 고난을 더 이상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욕망을 위한 죄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의 피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부위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죠. 왜 예수님께서 머리로 피를 흘리셔야 돼? 내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함. 내가 머리로서도 죄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뭘 의미해요? 내 관역이 하나님께서 벗어난 거죠. 이미 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시다 보니 주님은 머리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채찍에 맞아서 가슴의 살점이 다 떨어져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 속에는 그런 거 없다고 자신에게 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슴으로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죠. 우리가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거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거의 절대 다수는 손으로 짓는 죄입니다. 네 번째로 발,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히고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우리의 발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피와 물이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입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당도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먼저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 쓸개탄 포도주는 사형수에게 로마 제국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은총이에요. 그게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해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고난이 감해지는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실 리가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그 당시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 타는 듯한 갈증을 호소한 직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위해서 스폰지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대어드렸더니 예수님이 마십니다. 그때는 절대 그 포도주 마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골리기 위해서 식초 같은 포도주를 줬단 말이죠. 그건 먹으면 불같은 번혈증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신 포도주, 식초 같은 포도주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그것을 받아 마시죠. 왜? 우리가 입으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죄값마저 당신이 친히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자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지가 찢어져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이유를 알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사지를 찢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 행위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의로워 보여도 도수가 낮은 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술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온전하신 보혈을 믿을 때 그것을 보시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렇기에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나까지 구원해 주실 정도로 그분의 은혜는 풍성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고백하면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바르게 이해한 것,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죄인된 것과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말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내가 피를 보면 내가 뛰어넘어가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죄를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흔적까지도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패스오버, 은혜 속에서 죄가 씻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새 것으로 회복되었기에 성화의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면 새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가? 주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옛삶이 답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했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입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모든 신분의 변화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수준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꿔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종된 신분에 맞는 수준을 일평생 추구했고 그렇게 로마 제국의 역사는 새로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살아갈 때 이미 영생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부터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 이 세상에서 더 살래?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나라 내 나라로 올래? 나더러 지금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물론 하나님 나라 지금 가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더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된다면 저는 이 땅에 더 있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영생관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사모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심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4번, 당신은 지금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감정의 변화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얻는 것이고 그 결과로 감정은 쫓아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증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의미의 구원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5번, 주님께서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당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깨끗이 도말해 주십니다. 각자 회개의 기도문을 믿음으로 작성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패스오브의 구원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죄가 무엇인지 오늘 기록하고 오늘 순간부터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시지 않음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